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왜? 그들은 거인족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문명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 열 정탐꾼과 그 마을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말씀 들었듯이 그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부 기적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지만은 또 다른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적에 올라가라 말씀대로 그들은 그때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하고 통곡하며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마치 아기를 안듯이 안고 하나님이 돌아왔는데 자기들 힘으로 돌아왔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다 떠나 버렸습니다. 자, 그
불평의 소리. 32절에 나왔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그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여기에서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2년 한 2, 3개월 됐어요. 2년 한 3개월 됐어요. 2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겠네요. 한 40일 동안 또 거기에 정탐하는 동안 기다렸으니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호렙에서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 40일 동안 떠나올 때가 2년 2개월 20일이었거든요. 호렙산 출발. 여기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군데군데 이 연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것이요. 그리고 여기 오는데 11일 걸려. 11일. 그러니까는 3월 1일쯤 되죠. 자, 여기서 아마 그대로 갔다면은 정탐꾼을 이때 보냈어요. 이때 40일 동안 정탐해서 40일. 그래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월, 4월 정도 되겠죠. 4월 한 중순경 되겠죠. 조선이나 중순경 되겠죠. 지금 시간은 이때고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젊은 신세대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는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러다가 너희는 지금 청중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청중이 아니고 청중들의 조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수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단수예요. 총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한민국 그러면은 단수가 되어버리죠. 총체적으로 단수가 되어버리죠. 그 안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그럴 때는 단수로 부르듯이 총체적 단수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킨가를 놓쳐버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의 아버지들 1세대들이 원망하고 두려워 떠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찾을 길인데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구약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이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은 31절에 1장 31절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다 안고 아기를 안고 오듯이 이렇게 왔다. 너희 힘으로 왔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아서 왔는 거야. 그런데도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왔듯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은 들어가는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그런데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신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갈렙 한 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별것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에게 진노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도 못 들어가. 모세도.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마 에브라임 지파인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3장이네요. 민수기 13장. 그렇네요. 13장 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8절이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요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호수아, 호시아 여기에 같은 발음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요시, 예수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아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로 했는가? 그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그가 모세의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닮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네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두 사람만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의 지도자로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 대신해서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한맺혔겠어요. 모세는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간다. 자, 이제 모세도 구세대에 속하고 여호수아는 신세대예요. 신세대.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에 가데스 바네에 죽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40년 5월 달이라. 그럼 모세는 더 오래 살았느냐?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하시는 모세가 40년 11월 달에 몇 개월 더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 40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2월 달쯤 돌아갔는 것 같아요. 12월 달쯤 그렇게 돌아갔는. 모세는 120세. 여기 형이죠. 한 3년 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거리사, 이 책의 거리로 보면은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멀은 것 같지만 이 신명기 내용이 전부 다 모세의 설교니까는 이제 그런 강진하죠. 사실상 같은 해에 한
한 사람은 5월 달에, 한 사람은 12월 달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9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신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청중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너희가 사로잡히다 하는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면 너희 자녀들이 그를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1세대를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 있죠.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현재 청중입니다. 현재 청중입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자, 우리 지도 137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137쪽. 이 역사서 할 때는 지도가 없으면 지도 없이 그냥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일이죠. 과거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 돈 한 2만 원만 줘도 이 좋은 책 얼마나 잘 연구해놨어요. 이거 없이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대. 자, 그러니까는 이 어디로 갔느냐? 호르산 가는 데가 있죠. 호르산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그렇네요. 거기에서 밑으로 홍해로 가는 길로 내려갔다. 자, 이 부분은 137쪽은 펴놔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광야 길로 내려갔습니다. 홍해 이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내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의 징계를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이게 하나의 보응의 신학이죠. 보응 신학.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 조건 있죠. 순종, 들어감. 여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죠. 불순종, 들어가지 못함, 죽음이에요. 죽음.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세대 전부 다. 자, 이걸 갖다 보응 행위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와 같이 대가가 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보응의 원리라. 우리가 욥기 할 때 계속 했던 한마디로 인과응보. 그들의 원인, 순종했느냐 안 했냐, 그들의 이 행동에 따라 행동이 원인이 돼 가지고 그 결과가 오는 거죠. 결과가 오는 거죠.
보응의 원리, retribution, principle of retribution,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봤죠. 여러분,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 이 보응의 원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반성적 지혜라고 했던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 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응의 원리,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행위에 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말은 부족해요. 언제 부족하냐? 자, 그것은 그게 욥과 세 친구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엄청난 거,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소위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 행위. 맞잖아요. 그들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결판이 나잖아. 행위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프린시플한 원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부족하다 하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욥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그들의 행위가 있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예요. 여기는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지만은 순종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는 그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땅의 원리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다시 이 광야로, 저 힘든 광야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죄를 회개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지금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 광야를 살아온 건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돌이켰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거기에서요, 우리 표현이 거기 42절에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패할 수도 있고 패하지 않을 수도 이런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패한다. 올라가면 너희가 그들에게 작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성경의 그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인데 이런 게 가끔 나와요. 패할 수도 있고 패할 수 있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 뉘앙스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반드시 패한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여 너희가 대적에 패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번에는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지금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는 것이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래도 명령 거역, 올라가도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올라가지 않아도 명령을 거역. 그럼 뭐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할 때도 하나님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또 불순종하고 올라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핵심이 무언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건데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서 공격했습니다.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있다. 44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답을 못 찾는 게 세일산 가는 게 세일산은 뒤에 또 나오는데 세일산은 이게 에돔 지역이거든요. 에돔을 갖다가 세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는 에돔하고 떨어져 있는 이곳인데 세일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계속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호르마는 나오죠. 호르마 137쪽 호르마. 세일은 이쪽 사해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 에돔 지역인데 근데 세일산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산맥 때문에 가는지 세일산이 나오는데 아니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산일 수도 있어요.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호르마는 나오죠. 호르마는 거기에 보시면은 136쪽에 나오고 137쪽에도 호르마 나오죠. 사해 서쪽 편이네요. 사해 하류 서쪽 편에. 그러니까 여기가 네게부 지역이죠. 네게부. 나중에요. 유다 지파가 이 정착하는 그 위에 사해 상류 쪽에 예루살렘 있고 그 바로 밑에 헤브론 거기에 베들레헴 이게 있죠. 유다 지파장에 유다 땅 바로 밑에 네게부 유다 광야라고 해요. 유다 광야.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대패합니다. 대패하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소를 듣지 않으니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라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더라.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면서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멜성이 해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에서 44절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갈 수 없다고 거역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만류하는 것을 또 거역해요. 어느 표현이 아주 참 기가 막히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만류. 돌이켜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야. 자기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다. 그것은 용기도 믿음도 아닙니다. 불순종을 만회할 수 없는 무모함입니다. 불순종을 만회할 수 없는 무모함입니다. 불순종도 문제지만 순종 없는 회개도 잘못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수용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때늦은 후회로 탄식하지 말고 지금 가락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마라. 그게 뭐냐?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고린도 이 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하는 거울. 그래서 이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25절까지.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니라 하시기로. 자, 거기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들어서 자, 지도 다시 한번 137쪽을 보십니다. 137쪽. 그러니까 저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게 자, 내려왔습니다. 에시온 게벨 여기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래.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열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그러니까 세일산이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세일산은 지금 보다시피 저 에돔 저 이 사해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이 홍해 쪽인데 세일산 이야기 자꾸 나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에시온 갭에서 북으로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일로 가면은 이제 그 에서족이 있는 세일산이 나와요. 또 너는 백성의 명만 너희가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에돔 쪽을 지나야 되거든요. 자, 에돔을 보시면은 지도 우리 121쪽을 한번 보세요. 121쪽 보시면은 자, 이 121쪽 지도를 보시면은 그게 이 에돔이 나오죠. 에돔 갈로 해서 세일 돼 있잖아요. 세일. 그 에돔은 세일이에요. 세일. 세일산도 이 에돔에 있는데, 근데 저 광야 쪽에 있는데도 계속 세일산 나왔으니까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좀 혼돈스럽죠. 그러니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산이었고, 지금 나오는 이 세일은 이 에돔의 세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최소한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대군이 지나가면은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또는 가다 보면 힘드니까 그 땅에 정착하고 싶지만은 절대 그게 가면 안 된다. 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지. 그 땅은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우리의 시야를 크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 에돔이고, 뒤에 또 나오지만은 저 롯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 있어. 롯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이야.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야. 우리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만 지금 다루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에서에게도 그 기업을 줬다. 그렇게 되죠. 5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을 줬다. 이 에돔 지역은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그 땅을 탐내면 안 돼. 그 땅에 대해서 일체 손대지 말고 지나갈 때 물 하나를 먹더라도 값을 치르고 먹고
그리고 모든 것에 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절대 약속했는 것 이외에 손대지 마라. 자,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40년이죠. 자,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예수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갈로 돼 있죠.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고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결과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된. 자, 여기까지 다시 모압과 자, 첫째로 에돔과 다투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모압과도 다투지 마라. 그런데 똑같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형식으로 보세요.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줬다 되어 있죠. 이번에 또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9절에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느냐.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 마찬가지로 더 확실하게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1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에서의 자손 이 롯의 자손이죠. 모압은 롯의 자손에게 이 기업을 주었다.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갈로 안의 내용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기록했는 이 말씀을 뒤에 후대에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없고 어떤 사본이 있는데 그 있는 것이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나중에 후에 가피를 했는 그런 것일 수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거기에 정복시켰죠. 정복했다. 마찬가지로 모압 지역도 롯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에돔에도 우리는 에돔을 막 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만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기업을 그들에게 줬고 이 모압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일어나서 세렛 시내로 간 13절 나오죠. 세렛이 어딘가 지도 보세요. 보니까는 저 바로 사해 밑쪽으로 흐르고 있는 세렛강, 이 강을 건너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너서니 여기 강이 큰 모양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지 38년 동안. 자, 여기에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가데스에서 세렛까지 38년이죠. 그럼 40년 캤다가 왜 38년 캤다가 이렇게 하느냐?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는데 2년 2개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부터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2년 2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는 40년이지만은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여기까지 세일까지 여기 오는 데는 38년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성경이 섬찟할 정도로 정확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2년 지난 후에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38년이에요.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자, 여기 강을 건널 때 이미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 쳐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했다. 한 사람도 남기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1장 35절 나오죠.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은 좋은 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렛 시내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 세렛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지금 2세대.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침내 멸다. 자, 이와 같은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시편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불신했던 자는 다 그 광야에서 멸망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에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지금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2세대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암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민이라 일컬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요건 따로 빼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 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해요. 구조가 딱 동일해. 첫째, 그 땅에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왜? 그 땅은 내가 에서의 후손에게 줬다.
롯의 자손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이 없어. 땅이 없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 놀랍게도 22절에서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한 것 같으니 암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에서에게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13절에서 12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모압 땅을 롯의 후손에게 줬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에게 저 에돔 땅을 준 것 같이 이 롯의 후손에게 암몬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하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요. 에서의 후손이나 그 다음에 이 암몬의 후손이나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들과 동일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다. 그러므로 절대 그 손대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는 것과 그들에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땅. 또 거인 이야기 나오죠. 갈로 속에 있는 거죠. 갈로 속에 있는 이야기. 자, 갈로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사고는 없는데 설명을 하는 설명. 이 땅에 거인족들이 있었다. 암몬 족속 그들 삼손민을 불렀다. 뭐 그런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나오면 23절.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는. 야, 이거는 또 갑돌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거기 나오죠. 가사까지 있거든요. 가사는 어디냐 그러면은 가사는 저쪽 끝이에요. 지중해 바로 옆에 블레셋 땅이 블레셋 땅. 문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도 원래 아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쫓아내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이죠. 이 갑돌이 어디냐 하면 갑돌은 저 지중해 바다 저 섬이야. 섬. 더 기온을 올라가 보면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어. 북아프리카 쪽. 이게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 이야기가 또 갑자기 여기 툭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갈로 안에 들어있죠. 갈로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본은 없고 어떤 사본인데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왜 블레셋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 좀 생뚱맞긴 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 잠깐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봉한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서 넘겨선자.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네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두고 떨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자, 지금까지 나왔던 땅들 있죠. 저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은 아르논 강이 보이네요. 사해 중턱에 있네요. 거기를 건너가면은 거기 가면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있다. 시온이 있다. 그 시온과는 싸우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전쟁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넘겼다. 그 결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라. 이 시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물리치는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이 소문이 다 났잖아요. 여리고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떤 곳은 건드리지 말고 어떤 것은 차지하라. 이 땅은 너에게 줬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나오네요. 시온을 물리친 장소 나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점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거기서 모압 평지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시온을 점령해 나오고 나오네요.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나라와는 전쟁을 해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싸움에 승리한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담대하게 이 신세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은 전부 후세대, 2세대 신세대들입니다. 신세대들. 9세대는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과거 있었던 이야기. 요 이야기는 최근 이야기네. 최근 이야기. 38년, 지금 현재가 40년 8월 달이거든요. 1장 3절인가 나오죠. 지금 현재가 40년 8월. 자, 여기 지금 38년 전에 2년 후가 아니고 요 합치면 38년 더하기 2년 2년을 이게 지금 40년 2월이네. 2월. 40년 2월. 자, 요걸 더하기 해야 된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려. 총 합쳐서 출애굽한 지 40년 8월에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는 시간관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1장 3절에 40째 11째 달 8월이 아니라 11월이네. 11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청중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로 지금 조상들하고 쭉 연결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청중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